바실리데 성당. 갖가지 색깔로 소용돌이치는 양파 모양의 돔으로 유명한 성 바실리데 성당은 아마 모스크바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물일 것이다. 성 바실리데 성당은 가늘한 토대 위에 모여있는 9채의 독립된 예배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모두가 중앙에 첨탑을 둘러싸고 배열되어 있다. 이 성당은 잔혹한 황제 차르 이반 4세의 명에 따라 1555년에서 1561년까지 그가 카잔의 타타르칸 국을 정벌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날은 마침 성모의 정부축일이었으므로 성당의 원래 이름도 이렇게 지어졌다. 이후에는 유명한 성인인 그리스도에 미친 바실리의 이름을 따 성 바실리데 성당이라 알려졌다. 성당의 원래 디자인은 8개의 예배당이 별 모양으로 배열된 구조였다. 이반 4세의 아들인 차르 표도르 이반 오비치가 1588년 성 바실리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9번째 예배당을 추가로 지었는데 그는 예전에 이 부지에 있던 성당에 안장되어 있었다. 성당 밖의 정원에는 17세기 초에 폴란드인들이 침입해왔을 때 러시아 의병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2명의 러시아 영웅 드미트리 포제르스키와 쿠즈마, 미닌의 동상이 서 있다. 1818년에 세워진 이 동상은 원래 붉은 광장 한가운데에 놓였으나 퍼레이드를 여는 동안 방해가 된다고 해서 1936년 이곳으로 옮겨졌다. 무명용사의 묘는 2차 대전 당시 희생된 전몰장병을 기념하는 추모시설로 전몰장병의 묘와 꺼지지 않는 불로 구성됐다. 러시아인들은 결혼식 등 개인적인 기념일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이름 모를 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정상의 러시아 국빈 방문 시 수행되는 필수 일정이기도 하다. 성모 승천 사원은 러시아 최고의 사원으로 모스크바 대주교 및 총주교들의 시신을 모신 사원이다.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 서쪽대 성당 광장 북쪽면에 위치한다. 15세기 말에 지어진 건물로 1475년에 시작되어 1480년에 완공되었다. 이탈리아 볼로냐 출신의 건축가인 아리스토텔레 피오라반드를 러시아로 초빙하여 건축하였다. 그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건축과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블라디미르를 여행하였으며 그곳에 있는 대성당의 구조를 참고하여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5년에 걸쳐 만들어진 교회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건축 예술과 르네상스 교회 건축 미술 잘 조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건물의 외형은 5개의 황금색 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예수와 4명의 전도사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의미한다. 그리고 건물의 형태는 직사각형을 이룬다. 주 출입문은 동쪽을 향하고 북쪽과 남쪽에 출입문이 위치한다. 제단은 건물 서쪽에 배치되어 있다. 모스크바 대천사서원. 대천사서원은 러시아군의 수호 천사인 미가엘 천사장을 위해 만든 것이고 모스크바 공국의 대공 및 봉건 제후들 그리고 초기 러시아 제국 황제들의 무덤으로 이용되었다. 사원 내부는 이태리 건축가 알레비제노비에 의해 거대한 기둥들로 장식되었는데 이 기둥들은 높은 받침 위에 세워져 있다. 4개의 기둥들이 본당을 세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사를 지내는 지성소와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소는 성화벽으로 구분되어 있다. 빅토르체는 1962년 구소련 카자흐스탄에서 하니닛의 아버지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국원학교에서 회화, 조각, 공예를 공부하였으며 1980년대 초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1984년 4인조 밴드 키누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빅토르체는 변화를 바라는 소련의 젊은이들에게 록음악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반전 메시지와 함께 부조리에 반항하는 저항의식 등을 강조하여 소련 청년들의 마음을 크게 자극하였다. 때문에 지금도 러시아 젊은이들은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거리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에 모여 빅토르체를 추모하는 담장을 이집트 콥트교는
성마가가 50년경 알렉산드리아 근교 바우칼리스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창설하고 포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68년경부터는 부활절 기념 행사를 거행하였다. 3세기 후반까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기독교 교세를 확장하였다. 이후 신비적 직관주의인 그노시즘, 마니교 등 이단적인 종교에 대항하기 위해 알렉산드리아에 교리 문답 대학이 설립되어 판테누스, 헤라클레스 등 기독교 이론가가 배출되었다. 로마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심하였으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상대적으로 평온을 유지하였다. 콥트교회 순교원 연인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엘이 로마 황제로 즉위한 후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고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였으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2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삼위일체소를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파와 예수의 신격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 간의 종교 재판에서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으로 인정됨에 따라 아타나시우스파가 알렉산드리아 교구를 관할하게 되었다. 서기 270년경 성 안토니우스가 최초로 홍해 연안에서 음둔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을 창시하였다. 성 마카리우스, 성 팔레몬 등은 나일 계곡 쪽의 수도원 설립하였다. 성 파코미 우세일의 수도원 조직에 군대식 규율이 도입되고 노동교육, 신에 대한 헌시 등을 사명으로 하는 수도원 생활이 확립되었다. 이집트에서 발생한 수도원 문화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등지로 파급되었다. 예수의 인성보다 신성을 강조하는 알렉산드리아와 예수의 인성과 신성의 양면성을 인정하는 콘스탄티노플 사이에 예수의 신성 문제를 둘러싼 종교 분쟁이 발생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와 콘스탄티노플의 네스토리오스 간의 종교 재판은 키릴로스의 승리로 끝나 예수와 성모의 신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로마의 마르키아누스 황제가 451년 종교 재판에서 콘스탄티노플의 종교적 우위를 인정하고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코루스 대주교를 추방한 이래 알렉산드리아의 일체주의는 점점 쇠퇴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유일한 종교로 인정하고 이교도 및 일체주의를 박해하였다. 콥트교회의 수장은 알렉산드리아 교황이다. 수장은 수도원 협의체에서 선출하며 알렉산드리아 및 카이로 교구장을 겸임한다. 원래 교구 본부는 알렉산드리아였으나 11세기에 카이로로 이전하였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총대주교 디오스코루스가 이단으로 당제된 데 반발 로마 교구에서 독립하였다. 현재 콥트교 이는 이집트 인구 8천만 명 중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집트에서 무슬림이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랫동안 차별을 받고 있다. 아기예수 비난교회, 더 처치, 오브, 에이비우세르가 헤로드 왕의 박해를 피해 도망을 왔던 예수, 성모 마리아, 요셉의 은신처에 세워진 교회이다. 이집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콥트 교회 중 하나로 꼽힌다. 성세르지우스 교회나 아부사리가 교회로 불리기도 한다.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졌다. 초기 건물은 5세기 완공되었으며 AD 303년 로마 황제 막시밀란에 의해 순교당한 성자 세르지우스와 바커스에게 바쳐진 교회였다. 예수 일행이 피난 생활을 하였던 동굴 위에 지어졌다고 한다. 교회 내부에는 예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흰색 화강암으로 만든 대리석 기둥이 있다. 이 중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세워진 붉은색 기둥 하나는 가록 유다를 상징한다고 한다. 2개의 복도와 중앙홀, 3개의 분당, 여러 성화로 장식되어 있다. 예수의 탄생과 기적, 세례, 부활 등을 묘사한 그림들이 볼만하다. 예배당 아래 지하실에 성가족이 묵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물이 차 폐쇄되었다. 매년 6월 1일 아기 예수를 기리는 축제가 이곳에 피라미드란 고대 이집트의 국왕, 왕비, 왕족 무덤의 한 형식으로 어원은 그리스어인 피라미스이며 이집트인은 메레라 불렀다.
현재 80여 개 정도가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은 카이로 서쪽 사막 주변에 흩어져 있다. 고대 이집트어로 스핑크스는 세세푸우왕크 또는 세세푸우라고 불렸다. 직역하면 살아있는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왕의 모습을 닮은 것이라는 의미다. 사자 형상에다 네메스라 불리는 두건을 뒤집어 쓴 파라오 얼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은 확실히 왕의 모습을 닮은 것이었다. 신한국 시대의 테베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룩소르시 서쪽 다이르알바리의 바위산 깊은 계곡 속에 역대 파라오들이 건설한 공동묘지가 있다. 이곳이 바로 투탕카멘 왕의 유적으로 유명한 왕들의 계곡이다. 왕들의 계곡이라는 명칭은 로즈 타스톤 해석으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의 고고학자 프랑수와 샹폴리옹이 명명한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거듭드는 도구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무덤을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엘굴은 산계곡에 조성했던 것이다. 이곳은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사리 도굴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이 지역의 묘를 조성한 것은 제18왕조 토트모세 1세부터 제20 왕조 람세스 11세까지의 역대 파라오글로 현재까지 계곡 동쪽에서 58기, 서쪽에서 4기 등 모두 62기의 묘가 발견되었다. 전시를 눈에 띄게 만들고 주묘는 깊은 암굴 속에 숨기는 등 도굴 대책을 세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발굴된 무덤 중에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투탕카멘 왕의 무덤뿐이었다. 제18왕조 아멘호테프 2세의 무덤에서는 지하세계에서 북 오브 데 위치에즈 인 더 언더월드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지하세계에서는 지하세계에 내려간 태양신이 새벽에 다시 솟아오르는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의 종교관이 잘 표현되어 있다. 또 제19왕조 세티 1세의 무덤에서는 지하세계에서와 천체도 다수의 종교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천체도는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의 별자리를 통해 시간을 파악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하게 지금 뭐만 고고학 연구소에 의해 재건되기 시작하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제일 위에 열 주식 뒤로는 역시 기둥들이 줄지어 있는 사각형의 공간이 있고 그 뒤로 바위산을 뚫고 들어간 곳에 신전의 성역이 위치한다. 이곳은 태양신의 돛단 배를 두는 공간이었다고 한다. 이 공간에서 더 뒤쪽으로 제2의 성역이 후대인 기원전 2세기경에 만들어졌으며 이곳은 신격화된 고대 이집트의 유명한 건축가들을 위한 것이었다. 제1위층 테라스의 기둥들 가운데 몇 개는 쥐아이신 오시리스의 형태로 표현된 여왕 자신의 조각상으로 되어 있다. 다른 기둥들은 사각형 또는 16각형으로 되어 있다. 열 주식 기둥 뒤의 내부에는 여왕의 티적과
생각과 생애를 미화한 구조들이 있다. 이들 구조나 신전 앞에 있던 여왕의 얼굴 모습을 한 스핑크스들은 그를 미화한 세력들에 의해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으나 몇 개는 조심스럽게 재구성되어 카이로 박물관이나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제 제사를 여기서 사진 찍기 좋아요. 태양신 아문신전을 중심으로 좌우의 모트 신전, 몬투 신전, 콘수 신전 등 룩소리의 수호신들을 모신 신전들이 기본 신전들로 배치되어 있으며 투트모세 3세의 신전, 아멘호테프 2세 및 3세의 신전, 람세스 3세의 신전 등 다수의 소규모 신전들도 복합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고대 이집트 중왕국 시대의 제12왕조 때부터 건축되기 시작하여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에 걸쳐 계속 증축되어 왔으나 기본 구조는 제1탐문이 건설된 제25왕조 때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신전 배치는 남북으로 되어 있으나 아문 신전인 동서로 배치되어 있다. 전체 신전 규모는 남북으로 2km, 동서로 500m, 600m 정도 크기이다. 아문신전 제1탐문 앞 입구에는 양의 머리에 사자의 몸통을 가진 스핑크스들이 도열한 스핑크스대로가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룩소르 신전 입구까지 연결되어 있다. 아문신전의 제1탐문을 지나면 제22왕조 때 건축된 대광장이 나온다. 넓이가 약 8,650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광장의 북쪽에는 아문신, 무트신, 콘수신의 성스러운 배를 모셔두었던 세티 2세의 신전이 있고 대광장의 남쪽에는 람세스 3세의 신전이 있다. 대광장을 지나면 제2탐문 앞에 붉은 화강암으로 조각된 람세스 2세의 석상을 볼 수 있다. 제2탐문은 제18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인 호레메브가 건축을 시작하여 제19왕조인 람세스 2세 때 완성되었다. 제2탐문을 지나면 열주전이 나오는데 그 넓이는 5,356제곱미터로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과 런던의 성 바울 성당의 크기를 합친 것과 같다고 한다. 이 열주전은 134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12개 기둥은 아멘호테프 3세가 건축하였으며 외곽의 파피루스 모양의 122개 기둥들은 세티 1세가 건축하기 시작하여 람세스 2세 때 완공되었다. 가운데 12개 기둥과 외곽의 122개 기둥 간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햇살을 받아들이는 창문을 천장에 건축하였으며 고대의 기둥을 채색한 흔적이 아직도 기둥 윗부분에 약간씩 남아있다. 제3탐문은 아멘호테프 3세 때 건축되었으며 제4탐문은 투트모세 1세 때 건축된 것을 세티 2세가 복원하였다. 제3탐문과 제4탐문 사이에는 작은 광장이 위치하며 이 광장에는 투트모세 1세의 오벨리스크가 있다. 제4탐문 안쪽에는 하셉수트의 여왕의 오벨리스크가 있다. 투트모세 1세와 3세가 건설한 제5탐문과 제6탐문을 지나면 태양신 아문의 성소에 도달한다. 주성소는 동쪽과 서쪽으로 개방되어 일출과 일몰대 햇살이 아문신의 지성소를 비출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주성소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외실은 투트모세 3세가 건축한 것이며 내실은 기원전 3년경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왕조가 스핑크스의 길은 룩소르 신전에서 시작하여 북부의 카르낙 신전까지 3km가량 뻗어 있다. 높이가 24m에 달하는 오벨리스크는 기원전 1300년 제19왕조의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세운 것으로 신전 입구 스핑크스의 길이 끝나는 곳에 서 있다. 원래는 두 개였으나 하나는 1829년 프랑스의 왕 루이 필립에게 주어져 지금은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에 서 있다. 그 입구는 역시 람세스 2세가 건축한 12식 안뜰로 이어진다. 안뜰과 오벨리스크는 신전의 나머지 부분과는 비스듬한 각도에 위치한다.
안뜰은 다시아멘 호텍 3세가 지은 100m에 달하는 파피루스로 기둥머리를 올린 14개의 열주가 늘어서 있는 주랑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열주식 안뜰은 이 주랑 건너편에 있다. 신전 내부는 32개의 기둥이 서 있는 정원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이 내부 성소는 이집트의 조각과 로마의 스투코로 장식한 전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로마인들 역시 이곳을 제의를 올리는 데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전은 아문 신에게 바치는 성소인 동시에 아멘호텝 3세가 태어난 분만실이기도 하여 파라오의 탄생을 묘사한 구조가 걸려 있다. 원래는 이렇게 세워져 있던 거라고. 마다바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이다. 마다바의 성조지교회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자이크 성사 지도가 있다. 이 지도는 AD 400년대 말에서 500년대 초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다. 모자이크는 로마 제국에서 유행하던 장식의 한 형태였는데 이것이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전파되었으며 다양한 색상의 돌들을 0.5cm에서 1cm의 크기로 잘라서 건물 바닥이나 벽면을 장식하였다. 성서 지도의 원래 크기는 약 200만 개 이상의 돌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는 성경이 구하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적었을 당시에 신도들에게 시각적으로 주요 성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훌륭한 성경 공부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지도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으로는 요르단의 케락, 서로는 레바논과 지중해, 남으로는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와 시나이 반도, 북으로는 요르단 강과 야폭강을 포함하여 그 안에 있는 성지를 다양한 색상의 돌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현재 지도에는 예루살렘은 전체가 그대로 완벽하게 남아있고 예수님 세례터, 여리고, 길갈, 쾌락, 베들레헴, 시내산, 나일강 삼각주, 세르강, 사해, 요르단강, 아르논강, 롯 동굴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도를 통하여 그 당시의 자연 환경도 알 수 있다. 요르단강에는 강을 건너는 나루터가 두 군데 표현되어 있는데 모두 노가 없이 줄을 당겨 건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도 요르단강이 그리 큰 강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르단강의 사이로 들어가는 부분에 물고기가 거꾸로 올라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사이가 일반 바닷물보다 작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 세례터 주변에는 사슴이 뒤쫓아오는 사자를 뒤돌아보며 도망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근처에는 지금도 멧돼지, 여우, 하이에나 등의 맹수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사슴 주변에는 검은 세개나무를 볼 수 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며 그 범위가 시딤 계곡까지 미쳤다고 되어 있는데 시딤은 사막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며 그림 속의 검은 나무가 시딤 나무이다. 그리고 이곳은 모세가 3번에 걸쳐 고별 설교를 한 곳이다. 또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 여호와의 저주로 연병에 걸려 24,000명이 죽은 곳이기도 한다. 예루살렘은 지도의 중심임을 감안하여 실제보다 훨씬 크고 자세하게 과장되어 있다. 북쪽에 다메섹문, 동쪽에 황금문, 남쪽에 분묘문 등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 무덤교회 등 주요 교회도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앙과 위쪽의 행선은 로마 시대의 중앙 열주대로인데 고고학자들이 이 지도상의 위치를 참고하여 실제로 대로의 일부를 발굴하였다고 한다.
Teresita Maria Nazaret. Kita berjumpa dengan santo. 원래 이름은 엘기야스며 모세의 계곡 또는 페트라의 집이라고도 한다. 와디 무사는 모세의 검천이란 뜻이다. 요르단 최대의 관광지로 언덕 경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곳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갔다고 전해진다. 모세의 샘이라는 뜻의 아인모스에서 페트라 유적 입구까지를 통틀어 와디 무사로 칭하기도 한다. 현지어로 무리바셈이라고 하며 또는 모세의 우물이라고도 한다. 와기무사 입구의 시멘트 건물 안에 있다.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모세의 기도로 물을 얻게 된 곳이라고 전해진다. 모세의 샘 옆에 모세가 내리친 바위가 있다. 옥상에 3개의 흰색 돔이 있는 건물 주변은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인데도 이 샘에서는 1년 내내 샘물이 솟는다고 한다. dei Romani e portava acqua sorgiva.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190km 정도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사막지대에 산들이 높이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고 950m의 산 속에서 바싹 말라버린 강을 따라 앞으로 나가면 갑자기 눈앞에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진다. 붉은 빛을 띤 바위 표면에 건설되어 있는 고대 도시 페트라가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페트라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바위에서 유래한 것이다. 남요르단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페트라를 만든 사람들은 아랍계 유목민인 나바테아인이었다. 페트라는 교통의 요지였던 관계로 언제나 외부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외적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대한 안반 속에 주가주를 건설했던 것이다. 나바테아인들은 와기 무사라 불리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건조한 강을 따라 시가지와 무덤, 신전 등을 건설했다. 그들은 수준 높은 건축 기술로 명성이 높았는데 수로와 돌을 쌓아서 만든 저수조 등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좁고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협곡 시크. 이 도시의 아름다움은 사막으로 달려와 붉은 바위산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에는 그 뜨거운 바위를 두 손으로 어루만져 보기 전에는 잘 전해지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페트라의 빼어남은 바위 수성의 모래 언덕과 가파른 협곡에 둘러싸인 그 지리적 조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페트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고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협곡 시크를 통과해야만 한다. 길이 1.2km의 시크는 지각 변동에 의해 거대한 바위가 갈라져 만들어진 길이다. 좁게는 2m까지, 높게는 200m에 이르는 구불구불한 바위 틈인 시크는 페트라의 미모에 걸맞은 신비로운 입구가 아닐 수 없다. 길은 시크에서 시작된다. 코끼리를 끌어가는 보아뱀처럼 강하게 부딪히는 시크에는 페트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로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2000년을 건너온 테라코타 파이프도 눈에 띈다. 유적 중에서 로마식 파사드로 지어진 카진의 신전, 흔히 파라오의 보물창고라고 불리기도 한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도 등장했을 만큼 환상적인 건축미를 자랑한다. 파라오의 보물창고라는 이름은 인근 유목민들의 전승에서 유래한 것이다. 유목민들은 누가 페트라를 만들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단지 추측만으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도 카진의 신전을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라오의 보물창고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너비 30m, 높이 43m의 알카진에는 페트라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건물이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다. 기둥이나 벽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바위를 정교하게 다듬고 판에서 만든 알카진에는 페트라의 상징이다. 6개의 원형 기둥이 받치는 2층 구조로 BC 1세기경 헬레니즘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알카진에는 보물창고란 뜻인데 화려한 외부와 달리 내부는 텅 비어있어 나바테아 왕 앞테라스 3세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록 거친 황무지지만 페트라에는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다. BC 7000년경에 인간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흔적이 페트라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페트라에서 발견된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BC 6세기의 서쪽에서 나바테아인들이 들어와서 페트라를 거점으로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실크로드를 왕래하는 대상들에게 통행세를 거두면서 점차 세력이 커져 멀리 다마스쿠스 주변까지 세력을 넓히게 되었다. 이후 페트라는 국제적인 통상의 거점으로서 번영을 이뤘다. 그러나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나바테아 왕국의 영토를 침략하면서부터 점차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106년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의해 페트라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7세기에는 이슬람 교도의 지배를 받았고 11세기에는 십자군에게 점령되는 등 잠깐씩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와비럼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320km 지점에 위치한 곳이며 1998년에 요르단 정부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약 720제곱킬로미터이며 약 3억 년 전 지각작용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아래층에 화강암층이 있고 그 위에 석회암층 그리고 가장 상부에 사암층이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745m의 런 마운틴이며 평지로 보이는 곳도 해발 1000m 정도이다. 와디람을 찾는 여행객들은 트레킹이나 암벽 등반 또는 낙타나 자동차를 이용한 사막 투어 등을 할 수 있고 베두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베두인식의 식사와 벨리 댄스 및 아랍 전통 음악 연주와 노래를 즐길 수 있다. 와비럼은 1916년부터 아랍 지역에서 활동했던 로렌스가 이곳을 통과하여 요르단 최남단의 아카가 항구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의 무대로도 유명하다. 와디럼은 오래전부터 아라비아 상인들의 교역로 역할을 하였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올라오는 카라반들이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 당시에 이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 유목민들이 이곳을 통과하면서 남겨놓은 암벽화도 찾아볼 수 있다.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암벽화와 기문 그리고 여러 고고학적 유산들은 약 12,000년 전에 인간이 이곳에 거주하며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이 유산은 아라비아 반도와의 지역에서 발전한 목축 농업, 도시 활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 야하르 공동체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갈릴리 호수 평야를 떠나 사해 맞은편 쿰란의 우리 정착지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최후의 전쟁을 대비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포기했습니다. 이곳에 온 형제들은 진리에 다가서고 어둠과 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다. 그 진리는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빛의 아들들이며 우리의 대적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선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형제들은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든 재산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종료하고 밖에 있을 때 인접한 이 노트카네에서 온 이웃에게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헤로당의 명령으로 세례 요한이 참혹한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공동체에도 요한이라 하는 형제가 있었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우리 형제가 되고자 이곳에 왔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새 회원이 되려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고 배움과 더불어 노동에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2년의 수련을 마치고 정치 회원이 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야구 공동체의 맹세를 껴고 떠나갔습니다. 하루에 2번씩 우리는 깨끗한 목욕탕에서 신성한 물로 종결의식을 갖습니다. 종결의식이 끝나면 우리는 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제사장이 준비한 신성한 빵을 나누고 이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제사장들의 설교를 정성스럽게 기록하였습니다. 빛의 자녀든 어둠의 자녀든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노동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위하여 모든 공동체 형제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궁금함을 누르며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드디어 제사장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헤로도에게 처형당했다는 사람이 혹시 우리 공동체에 있다가 떠나간 그 요한이 아닐까요?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요,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야하대의 형제들은 쓸데없는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성서 공부나 전념하시오. 제사장은 저를 크게 책망하고 벌점 마셔 주었습니다. 제사장의 책망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잠잠해지자 우리는 매일 밤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밤늦도록 성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관해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비밀을 지킨다고 맹세했습니다. 오직 빛의 아들들만이 야하드 공동체의 비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밀은 언젠가 달려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달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신성한 장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며 그가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비밀들이 당신에게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원후 68년 로마군이 이 지역에 쳐들어오자 야하드 공동체 영들은 그들이 적어놓은 기록들을 항아리에 담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11개의 동물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1900년이 지난 후 1947년도 쿰란 문서 또는 사회문서라 불리는 이 값진 두리마리들이 베두인 목동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or oneness. Yes, you can see that. 고고학자들은 쿰란의 마을이 기원전 134년에서 104년 사이에 영한 히르카누스 통치시대에 지어졌다고 주장한다. 티투스 형제가 서기 68년 파괴해버리기까지 이곳에는 여러 시기에 걸쳐 사람이 살았다. 묘지를 비롯해 회합실과 복잡한 저수지 등 현재 남아있는 유적들로 미루어 보아 쿰란은 에센의 교파의 거주지였던 것 같다. 처음 7개의 두루마리는 1947년 2명의 베두인 목동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들은 메마른 강바닥에 드러난 어디 쿰란 골짜기의 가파른 절벽에 있는 동굴에서 뜻밖에도 두루마리를 보관하고 있는 도자기 딴지들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후 10년에 걸쳐 근처의 동굴들 안에서 대략 900개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으며 어떤 학자들은 메마른 동굴이 예전에 이 주거지의 도서관으로 사용되었으리라고 주장한다. 사회 사본이 중요한 까닭은 이 두루마리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서로 다른 유태 분파와 교리에 따른 종교적인 믿음과 관습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팔복교회는 예수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중의 팔복에 대해 설교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이다.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예수의 설교는 성경 마태복음 57장,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다. 각각의 기록에 등장하는 장소가 약간 차이는 있으나 갈릴리 호숫가의 언덕이라는 점은 일치한다.
팔복산으로 믿어지는 장소는 갈릴리 호수 북서부 해안으로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사이에 위치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으로 전해지는 타브라에서 약 3km 거리이다. 일반적으로 이 산상수훈은 윤리적 행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집약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초대 그리스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그리스도 교도들의 윤리 행위의 지침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은 유명한 팔복을 서두로 하여 사회적 의무, 자선행위, 기도, 금식, 이웃사랑 등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인데 유대인들의 옛 율법 전통과는 잘 대조되어 나타난다. 끝으로 참된 종교적 신앙생활의 내면적 본질에 관한 가르침이 짤막한 비유로 제시되고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다. 모두 8부류의 사람들이 복받을 자로 지목됐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부른다. 예수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단언한다. 4세기경 비잔틴 제국에서 팔복을 설교한 장소를 기념하여 교회를 세웠으나 614년 페르시아에 의해 파괴되었다. 오늘날의 팔복교회는 1939년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아 팔복산 정상에 세운 것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건축가 안토니오 버를루치가 설계했다. 교회의 지붕은 8가지 복을 상징하여 팔각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의 8개의 유리창에 라틴어로 팔복의 내용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다. 교회 앞들의 포석에는 믿음, 자비, 인내, 정의, 사려, 자제를 상징하는 6개의 심볼이 새겨져 있다. 오병이어 교회는 붉은 벽돌 지붕의 에스파냐 양식의 건물이다. 신약 성서의 내용 중 예수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의 축복을 내려 5천에게 골고루 나누어 먹이고 빵 7개를 4,000명에게 먹였다는 기적의 장소를 기념하여 세웠다. 교회는 1936년에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수복되었으며 내부에는 물고기와 빵을 그린 5세기의 모자이크가 남아있다. 오병이어는 예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실 때에 그 재료로 사용된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리킨다. 이 기적의 의미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것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예수가 신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기적이며 인간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적이자 장차 임할 천국잔치를 예표하는 기적이다. 오병이어 교회가 있는 타부가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호 북서쪽 해안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7번의 봄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었고 유대인이 타베고라 부르던 것을 아랍인들이 아랍어 발음으로 타부가라고 부르면서 현재의 지명이 고착되었다. 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이다. 예수가 어머니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도랑아리 육개이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 함께 마셨고 그 이후로 제자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기록이 신약성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온다. 이 기적은 예수가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14세기 무렵부터 미술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 현재 이곳에는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가 한 군데씩 있어 예수의 기적을 기리고 있다. 가나는 갈대라는 뜻이다. 갈릴리 호수 근처의 고지마을로 나사렛 북동쪽 10km 지점에 위치하였다. 아셀 지파 북쪽 경계에 있는 또 다른 가나와 구분하여 갈릴리 가나로도 불린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공생의 최초의 이적을 행하셨으며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 중 나다나엘의 고향이다. 로마 가톨릭 전승에 따르면 수테고시 교회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와 신의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했던 장소라고 한다. 이 교회는 성모 마리아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이라고 한다. 이 장소에 건설되었던 여러 채의 교회는 파괴되었다. 세 번째 교회는 12세기 초에 갈릴리 공 탄크레드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1263년까지 서 있다가 이집트 술탄인 바이바르스에 의해 파괴되었다. 프란체스코의 수사들이 1730년 이 부지에 새로운 교회를 지었는데 이는 1955년 오늘날의 교회를 짓기 위해 철거되었으며 교회는 1969년 특성되었다. 최근에 수테고시 교회 건물은 이탈리아 건축가 조반니 모치오에 의해 설계되었는데 그는 이 지역의 깃든 역사적인 요소들을 유지하면서 로마 교회가 지닌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기를 바랐다. 교회의 옆벽은 두 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남아있는 오래된 교회 벽 위에 새로이 쌓았기 때문이다. 중앙 출입구는 바이바르스가 파괴하지 못했던 유일한 부분인 수테고지의 돌집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성모 마리아가 수테고지를 받았다고 하는 장소이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과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을 나타낸 오래된 모자이크로 장식된 이 교회는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남긴 매우 다양한 작품들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은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1955년 행해진 발굴 작업은 연결망을 이룬 동굴들과 기름 짜는 기계, 주거지, 물탱크, 곡식 창고 등을 발굴해냈는데 이러한 유물 중 일부는 교회에서 볼 수 있다. 수테고지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따라 소바실리카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종교의 전승에서는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다고 하여 수테고지 교회 대신 성 가브리엘의 교회에서 마리아의 잉태를 기념한다. 나사렛은 수소, 막느란 뜻으로 갈릴리 호수 남서쪽 24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수테고지를 받았으며 또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 왕의 유아대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하기 전 이 마을에 살았고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도 줄곧 이곳 나사렛에 거주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사셨다. 또 공생의 기간 중에도 몇 차례 이곳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으나 배척받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하셨다. 한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음서 기자 마태는 그의 연애의 구체적인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강조했고 또 나사렛 사람을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보았다. 베드로 통곡교회는 시온산 남동쪽 키드론 계곡과 게헨네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다. 이곳의 지명 갈리칸투는 라틴어로 닭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말로서 닭이 2번 울기 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장소를 상징한다. AD 457년에 비잔틴 교회에서 베드로의 회개를 기념하며 이 장소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으나 1010년에 무슬림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1102년에 십자군에 의해서 교회가 다시 건립되었고 현재의 명칭은 그 당시에 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1320년에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재정복했을 때 교회는 다시 파괴되었으며 1931년까지 방치되었다. 1931년에 프랑스의 상무승천 수도회에서 이 지역을 발굴하고 지금의 교회를 세웠다. 교회가 세워진 장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로 추정되며 교회 지하의 동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잡힌 후 갇힌 감옥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회 북쪽의 키드론 계곡 쪽으로 돌계단이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는 날 이 길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고 믿고 있다. 베드로는 본명인 시몬이었으나 예수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형제인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어부였으며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를 만났다. 베드로는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는 첫 기적을 일으킬 때 함께 있었다. 그는 결혼했다고 알려진 유일한 사도다. 성서는 예수가 열병에 걸린 그의 장모를 치유시켰다고 전한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받아들인 뒤였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가톨릭 측의 해석에 따르면 이 구절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임을 의미하며 후대의 모든 교황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교도들은 여기서 반석이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의 말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베드로는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때도 함께 있었다. 격투하던 도중 그는 한 사람의 귀를 베었는데 예수가 베드로를 만류하면서 다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은 예수의 빈 무덤으로 갔다. 부활한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명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 역시 베드로가 그리스도교 교회의 수장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 구절을 토대로 가톨릭은 그에게 사도들의 의금이라는 호칭을 부여한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실제로 12사도의 대표처럼 보인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가 오순절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와 요한은 불구가 된 사람을 고쳐주어 장차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리라는 예수의 예언을 실현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으나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풀려난다. 나중에 그는 부정한 고기들로 가득한 보자기가 나오는 환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로마 병사의 집으로 가서 그의 가족들을 개종시켰다.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대규모 그리스도교 집단을 이끌다가 폭군 황제 네로에 의해 순교하게 된다. 그는 스승인 예수와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탓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다. 바티칸에 있는 커다란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베드로의 유해가 있다. 베드로는 예수와 마리아를 제외하고 그리스도교 미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널리 존경을 받지만 화가들은 그가 예수를 3차례 부인하는 장면을 특히 좋아한다. 풍부한 감정의 변화를 담은 대목인데다 복음서도 그가 예수를 3번째로 부인한 뒤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수제자로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인간적 약점을 드러낸다. 예루살렘 올리브산 비석에 위치한 만국교회는 깁세마네 교회로도 불린다. 깁세마네는 히브리어로 올리브 정권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예수가 로마군에 체포되기 전 최후의 밤을 고대 속에서 기도하며 보냈다고 전해지며 기도 자리로 추정되는 바위를 중심으로 비잔틴 시대의 AD 379년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다. 614년 페르시아에 의해 교회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746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12세기 십자군들을 재건했으나 다시 파괴되었다. 1345년에 파괴되었다. 그 후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1919년에 16개 국가의 상금과 건축자재 및 이탈리아 건축가 안토니오 바를루치의 설계로
교회 재건이 시작되었다. 기초공사를 하던 도중 중세 십자군 시대에 지하 예배실, 석조 집안,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 등이 발굴되었다. 그 뒤로 새로 지은 건물 기초를 걷어내고 중세의 것을 복원했으며 고대 교회의 흔적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교회 건축은 1922년 4월부터 다시 시작되어 1924년 6월에 완공되었다. 16개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벨기에, 캐나다, 독일, 미국,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성금을 모아주었기 때문에 만국교회라고 불리게 되었다. 현재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12개의 동 모양의 지붕을 중심으로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이 교회 중앙에는 예수가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바위의 일부가 철제 가시관으로 둘러싸여 보존되고 있다. 벽에는 이탈리아의 화가 줄리오 바르젤리니가 고하는 예수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의 정교한 모자이크가 있다. 교회 천정은 아름다운 보라색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어두운 빛으로 내부를 비추고 있으며 교회 재건을 위해 기부한 16개 국가의 표지가 새겨져 있다. 교회 내부는 예루살렘 북서부의 리프카의 석재로 외부는 베들레헴의 붉은 빛의 석재를 사용했다. 사전에서 겟세마네를 찾아보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장소나 사건이라고 되어 있다. 예수의 시대의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부근의 정원 또는 동산이었다. 예수가 체포되던 날, 밤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겟세마네에 있었다. 체포되기 직전 앞날을 미리 알았던 예수는 홀로 기도를 올렸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옵소서. 여기서 잔이란 그가 곧 들게 될 고통의 잔을 가리킨다. 예수가 기도를 올릴 때 주변을 지켜야 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 군중이 들이닥치자 배신자 유다가 스승인 예수에게 입맞춤을 했는데 그것은 누가 예수인지 군중에게 알려주려는 신호였다.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고뇌하는 장면은 화가들에게 좋은 주제가 되었다. 화가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보통 그런 그림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잠든 모습으로 묘사해 예수가 혼자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된 안드레아 마타냐의 작품에는 겟세마네가 마치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처럼 험준한 바위산으로 그려져 있다. 다른 화가들도 이 전통을 조차 겟세마네를 평화롭고 고즈넉한 장소와는 관계가 먼 풍경으로 묘사했다. 엘 그레코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에서는 예수의 슬프면서도 천념적인 표정이 거의 초현실적인 분위기로 표현되어 있다. 예수의 체포와 죽음을 다룬 영화들에는 당연히 겟세마네의 장면이 포함된다. 특히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겟세마네에서 예수가 사악한 사탄과 마주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겟세마네는 기름자는 틀이란 뜻이 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 곧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로 위쪽인 감남산 서편 기슭에 위치한 동산이다. 감남산의 일부로서 이곳에 감남기름을 짜는 트레이타 하여 겟세마네란 지명이 붙여졌다. 예수께서 평소에 자주 찾아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신 곳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의 밀고로 로마 군병과 유대인 무리들에게 체포되신 장소이기도 하다.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찾고 기도하신 이 거룩한 처소는 오늘날까지도 온 세상 수많은 성도들의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다.